안식일 또 이렇게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 아까 광고에서 조금 빠진 광고가 있어서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사경회로 태백지구로 가 계십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인도하고 계신데요. 그 먼 길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맨 앞에 두 줄이 비어져 있죠. 원래 학생들이 앉는 자리인데 학생들이 어제부터 또 오늘까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수동에서 하루를 자고 청평에 갔다가 정목리 탐사를 다녀오는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학생들이 하나가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미라클 전도대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도대 활동을 통해서 많은 또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 카페 봉사가 또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봉사자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많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동호회 소그룹 중에 하나 이제 테니스 동호회가 있는데요.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혹시 테니스를 치고 싶으신 분들은 엄기성 집사님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보실 텐데요.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서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우리는 지난번까지 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11장까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안식일에 안 하고 보통 화요일에 하다 보니까 잘 못 들으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으니 어찌 보면 절반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나머지 절반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어찌 보게 되면 이 장면부터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날까지 합치면 정말 짧은 시간, 아주 얼마 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간과 비교해서 12장부터 21장까지의 기간은 정말 짧은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기록이 남겨져 있는 이유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그 주간을 지키는 예식 같은 것을 하지 않지만 구교인, 카톨릭에서는 성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이 기간을 아주 경건하게 보낸다고 하죠. 그중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금요일은 그 중에서도 더 경건하게 보내져서 여러 오락들을 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따라서는 이 날을 금식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의식들은 이제 대부분 폐지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성 안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 손에 들려있던 것은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이 종려나무는 특별한 나무는 아니고 정말 흔하게 퍼져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가 힘들지만 그 사막 기후인 그 중동에서는 물이 많은 지역, 특히 오아시스 근처에 이 나무들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 혹은 순례자가 이 사막을 여행할 때 이 종려나무가 멀리서 보이면 안도를 했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근처에 물이 있고 샘물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이 나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추와 비슷한 열매가 달린다고 해서 대추야자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열매는 정말 달고 또 연하고 그 맛이 마치 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동에서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꼭 사오는 그 이제 다이츠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굉장히 달죠. 저 하나만 먹어봤는데 너무 달아서 먹기가 싫어질 정도로 너무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 그 꿀이 이 열매를 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나뭇가지를 흔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종려나무가 뜻하는 것이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나뭇가지는 부채살처럼 곱게 뻗은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빛이 퍼지는 듯한 형상으로 보였기 때문에 승리와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오아시스가 있다, 샘물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에 안식을 뜻하기도 하고 축복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였고 영광이었고 안식이었고 축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외쳤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서 외치는 호산나는 히브리어 표현인 호시안나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은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었으며 제사 의식에서 사용되던 문구였습니다. 성막에서 요제 의식이 거행될 때 이 표현이 번제단 주위의 회중들의 탄성으로 즉 기쁨의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심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스가랴서 6장 9절을 보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성취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는 기쁨의 감격의 순간이었겠습니까?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 군중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시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들을 좀 진정시켜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은 누가 시켜서 했던 것이 아니라 군중이 스스로 만들어낸 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오로지 그들이 증오하는 원수가 승리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에스더서에 나온 문지기였던 이 모르드게를 왕의 말을 태워 길을 안내하던 이 하만의 심정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위를 선포하시고 로마에 대항하여 칼날을 또 발날을 일으켜 제국을 뒤엎을 것으로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그 앞에 깔면서 또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그분의 입성을 아주 반겼죠.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게 거기서 호산나를 외치던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그 아침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던 그때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 모였던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입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던 그날은 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했는데 그 무리는 지금 다 어디로 갔냐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봤던 사람들도 그곳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표적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는데 직접 보이셨는데 그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언을 알고 예언의 성취를 눈앞에서 보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은 자신만의 메시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그저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예언의 성취를 보이시는 그 순간에 모두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결국엔 죽음 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빛난 모습만을 원한 나머지 직접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하셨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인의 수가 줄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길 가다가 발에 치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교인이고 어딜 다녀도 교회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이 전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또한 우리를 구원에 인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능력을 행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전에 말씀하신 우리의 열매가
무엇을 통해 맺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이 이것이 메시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찬양을 했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지식은, 그들이 나타낸 그 말의 표현은 그들을 구원에 이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마지막에 예수님 곁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게 되어 그들이 구원받을 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우리는 남은 무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남은 무리입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남은 무리입니까? 네. 우리가 지난 사경회에서도 남은 무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나누었는데요. 구주께서 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예수님 곁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날 가라지를 제하여 버릴 때 섞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로서 예수님께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길은 많은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길이죠. 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아간다고 모든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 이야기하시죠. 그 길을 걷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을 위해 충분히 걸을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무리로서 어떤 삶을 보여야 할까요? 호산나를 외치던 그 무리와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성경은 이미 남은 무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의 주 목적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며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필요를 나눠주는 것. 이럴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리고 이 세상은 이것을 막고 있나요? 참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으려 합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있는 일요일 휴업령이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에는 질병으로 이것을 막은 적이 있었죠. 우리가 이미 몇 년이 지났지만 코로나 때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10명 이상 오지 마라. 몇 명 이상 오지 마라. 교회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 드리는 중에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던 중에 경찰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 금지지 않느냐. 10명의 제한이 있을 때였는데 10명이 있음에도 와서 하지 마라. 경찰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규정을 우리가 보이면서 10명, 지금 10명 있지 않느냐. 우리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예배 마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예배는 잘 마무리되긴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못하게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험거리를 만들며 실제로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코로나로서 끝날 것인지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이므로 당연히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란 말은 어떤 한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교인 한 사람부터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이 교회며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며 함께 찬양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면 건물에 너무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언제나 교회에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마귀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회나 밖을 보면서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살피고 영적으로 성장함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중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더 잘 분별하고 영적인 눈으로 잘 살펴서 옳은 길로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의 일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찬양하던 큰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유명인이 왔다고 그의 동조에서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친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주 예전에 했던 EBS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길을 가다가 그냥 하늘을 쳐다볼 때, 두 명이 하늘을 쳐다볼 때,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만이라도 다 같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 곳을 가리키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남역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그곳에서 횡단보도 한 중앙에서 세 사람이 하늘을 보면서 저건 뭐지 했더니 횡단보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멈춰서 하늘을 쳐다보고 차로 이동하던 사람들도 차에 내려서 저 하늘을 쳐다보고, 그 실험을 하던 그 기자가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시나요? 저기에 UFO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 사람은 그냥 의미 없이 하늘을 가리켰을 뿐인데 자기가 만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여러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면 주위의 다른 사람도 그에 영향받고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유명인인 척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카메라를 여러 대 갖다 놓고 좀 화려하게 옷을 입고 지나가면서 몇 명을 섭외해서 팬이에요, 악수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했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명인인가 봐, 다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이 그곳에 몰려서 정말 유명 연예인인가 봐, 그냥 섭외된 연기자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GD 들어보셨나요? G드래곤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아닌가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그러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길래 그런가 보다, 메시아인가 보다 했던 것이죠. 대중이 가진 힘은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 대중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매스미디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죠. 대중 매체 혹은 언론 등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TV에 나와서 뉴스에 나와서 하는 말을
사람들은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진실이지도 않으며 왜곡적 전달로 인해 어떤 일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정 보도를 한들 사람들은 이미 잘못된 정보로 물들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가 무엇이 있습니까?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아직도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선풍기를 튼 거와 죽는 것은 연관이 없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선풍기를 틀면 공기가 없어져서, 아니요, 공기가 없어지진 않죠. 물론 TV에서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진 않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대중매체에서 들려온 소식을 믿고 모두 어떠한 방향으로 가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을 기준으로 삼 때 어느 한두 구절에 의해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떠올렸던 그 메시아에 대해 한두 구절에 의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던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점차 떠나더니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그 많던 무리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성경의 한두 구절, 단편적인 내용으로 다수의 사람을 선동하고 현혹해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귀로 잘 들어서 구별하고 영적인 눈으로 말씀을 살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578페이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말씀하신다. 그 날이 다 가기 전에 또 하나의 증언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증거의 음성이 과거에 예언된 외침에 응답하면서 높이 울려 퍼진다. 만일 예루살렘이 그 부르심을 듣는다면, 만일 그의 문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구주를 받아들인다면 아직도 그 성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땅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에게 들려올 목소리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선포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에 대해 잘못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못했죠. 구원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그 구원을 선택하지 못한 그들, 말씀이 내 곁에 항상 있지만 그 말씀을 선택하지 못한 그들, 한두 목소리로부터 들려온 목소리를 통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단정지어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목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에 홀려서 그 목소리를 혹시 듣지 못한다면, 혹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못할 것이죠. 우리는 남은 무리, 남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살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럴 때에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섞인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남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그 남은 자로서 이 땅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에 많은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하기보다 올바른 목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남은 무리,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